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로 6절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팔은 남자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노수를 불문하고 아주 멋쟁이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한국하고는 아주 달라요. 코에 구멍을 뚫고 링을 달고 다녀요. 무엇을 볼까요? 이렇게요. 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링을 달고 다녀요. 그러므로 한국인으로 왔던 외국 사람들은 네팔 여자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네팔 여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여인들은 성형외과에서 예뻐지려고 턱뼈를 깎고 콧날을 높이고 뱃살 지방 제거를 위해서 주사기를 흡입한다는 말에 아주 기절초풍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볼까요? 이렇게요. 이사 시대에도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했죠. 바로 앞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시온의 여자들이 코골이를 걸고 아기죽거리며 걸어 다닌다 그랬어요. 시온의 여자들이 코골이를 걸고 아기죽거리며. 살이 쪄서 걱정하다는 부인이 의사를 찾았습니다. 살을 빼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의사하고 상담하는 중이에요. 그 의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식이요법이 최고입니다. 현미밥 한 그릇, 멀건 야채죽 한 그릇, 과일 한 개만 드세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근데 식전에 먹습니까? 식후에 먹습니까? 우리는 살 빼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아프리카에서는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죠. 세상은 허탄한 일로 골무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어야 했던 이야기죠. 그 세대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요즘처럼 컴퓨터와 스마트폰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였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지 않죠. 지금쯤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궁상맞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만 우리와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 꿈과 희망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우리와 부모님 세대는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10위에 들어가는 경제 부흥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오늘 이 땅에 탕자의 계절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에 다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눈물과 헌신을 외면하죠. 갈등과 분열의 먹구름이 사회를 뒤덮고 있어요. 사랑과 짐승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달려왔던 사회가 뿌리채 무너지고 내리고 있죠. 지금 이 땅에 경건의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사람들 속에는 거룩한 능력이 없어요. 즉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우리 이야기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사야 4장은 앞선 전쟁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회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히 4장은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며 예루살렘 즉 교회에 남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죠. 예루살렘 즉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영광과 보호를 약속하셔요. 짧지만 매우 기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 펼쳐지는 구속사의 희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전쟁의 날에 수치를 명한다 그랬어요. 1절 가볼까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었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3번이나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남자들이 다 죽고 살아있는 자는 또 포로로 잡혀갔어요. 힘없는 일부 처녀 아이들은 노예 상권에 끌어갔고 가난한 자는 노일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얼마 남지 않고 여자들이 많아진 사회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의 남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부양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자에게 남자가 없는 건 수치로가 되므로 여자들의 말이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를 거두어달라.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난 결과로 징계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지요.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은 좋은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은 말세에는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죄로 깨닫지 못하도록 진리의 영을 도말하여 더욱 수치를 당할 만한 비극으로 살아가는 때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는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깨끗한 자 말고 삭개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혹은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붙들어야 할 때 환경에 관계없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미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가련한 인생입니다. 창세기 14장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잡혀가게 된 시딤 골짜기 전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좋은 땅을 골라서 소돔성에 정착을 하죠. 소돔성은 5성으로 12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하고 있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13년이 되던 해에 배반합니다. 이에 격분한 그돌라오멜인 이들 성읍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동맹군을 결성하죠. 그돌라오멜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북방왕 4개국 군대를 물밀듯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내려갑니다. 이들 북방왕 동맹군들은 가나안 땅 사해까지 내려왔죠. 당황한 소돔왕은 비롯한 다소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북방왕 군대를 맞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전쟁을 분석해 보면은 외세의 침략보다도 내부적 원인에 의해서 정치 경제적 문제보다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부패에 의해서 나라가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딤 골짜기 전투도 그 원인이 도덕 종교적 타락이었음을 볼 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전쟁의 근본 원인을 잘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318명의 장정과 아모리인 지원군을 거느리고 단에서 따라잡아 이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요. 담에서 잡혀온 호바에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제물과 부녀자를 포함하여 끌려갔던 사람들을 전부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왕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웨골짜기에서 영접하였고 영접하였고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고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축복이 응답하는 뜻으로 전리품 11조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죠. 근자 우리 대한민국 틈만 나면은 침략하는 북방 세력,
러시아, 중공, 북한이 우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저쪽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있으면은 북방 세력에 북한이 저렇게 내려다보고 있죠. 푸틴이 러시아가 내려다보고 있죠. 또 이 시진핑 중국이 내려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참 굉장히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간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죠.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의 부모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명을 받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무디 목사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의 성장을 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전쟁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한 결과 독재자 히틀러와 무솔리니 일본 천황을 이기고 2차 대전을 이제 다 끝내게 했죠. 당시 아이젠하워는 늘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 자기 수첩에다 기록된 성경 구절을 보고 묵상을 했다 그래요.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이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흠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는 전쟁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 붙들고 전략을 짜고 마침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여호와의 싹을 본다고 그랬어요. 2절 가볼까요? 그 나라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 싹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싹은요, 이사야는 독특한 상징적 별명을 사용하죠. 그분은 여호와의 싹이다. 그리고 그 싹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싹은 생명이요 희망입니다. 여기 싹은 히브리어로 채테크로 되어 있습니다. 싹은 채테크로 되어 있는데 바로 메시아예요. 이건 다른 말로 순 혹은 가지라고 그러죠. 순이 돋는다, 가지가 움터 나온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을 때 나라는 국내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심하게 흔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믿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깊은 체념과 절망 속에 익숙해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암울한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날 여호와의 싹 메시아의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다. 그날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생명의 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아동문학가 김정순 씨가 쓴 글 가운데 새순이 도는 자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새순이 도는, 이렇게. 새순은 아무데나 고개 내밀지를 않는다. 햇살이 데운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자리만 골라 하나의 진주로 도달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햇살이 데운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지구촌하는 모서리에 언약의 땅에서 색삭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메시아가 혹은 그리스도가 희망의 새로운 싹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이름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3절 가볼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못 모이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기록된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인데, 이 표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단 말이죠. 이 사실은 다니엘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다니엘서 12장 1절 가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이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다는 분명한 선언이죠.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 자신들이 경험했던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신나게 보고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은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그때 이제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기적이에요. 병 고침받는 또 기적이죠. 이거는 분명히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서로 힘을 합쳐 도와가면서 하나님 복음 사역 앞에 헌신할 이유를 격려하죠. 빌립보서 4장 3절을 가볼까요?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예수님은 그런 신앙 가진 자들은 라오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토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기억하셔서 하나라 호적의 이름을 올려주셨죠. 이보다 더 위대한 희망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죠. 마지막 세 번째, 시온에 남은 자는 더러움에서 씻는 기적을 얻게 하신다. 첫째는 시온에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4절을 가볼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에 남은 자예요. 시온에 남은 자. 호적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호적 등본을 떼어보면은 그 이름이 가입표로 된 게 있어요. 그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호적 등본을 떼면 이렇게 생겼어요. 죽은 사람은 가입이에요. 만약 호적 서류가 잘못되어 내 이름이 지워져 버렸다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죠. 아무리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우겨도 산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의 호적에 이름만 올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름만 걸려 있으면 구원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족부에 성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기록된 자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교족부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실 때 천국과 지옥 갈 사람과 각자가 다른 삶을 산 사람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주일이 되어도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산으로 놀러 다닌다면 그의 곧 생명책의 이름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눈에 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얼룩말의 무늬는 우리들이 보면 모두 같아 보입니다. 저 아프리카 보면은 이 얼룩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새끼들이 그 수많은 얼룩말을 볼 때 속에서 어미를 찾아가는 것은 어미의 얼룩말 무늬를 보고 찾아간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보아서는 다 같지만
새끼들이 보는 어미의 얼룩말은 무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 거룩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깨끗함을 받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 성도 각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에디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에디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꿈에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에디의 아버지 이름이 불려집니다. 윌리엄 웨스턴 에디. 그러자 아버지가 걸어 나갔습니다. 에디가 얼른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아빠 저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자 이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란다. 조금만 기다려보렴. 베드로 사도가 또 이름을 부릅니다. 줄리아 마리아 네더. 어머니 이름을 불렀어요. 애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손을 꼭 쥐면서 엄마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역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단다 말씀 남기고 천국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큰 누나 작은 누나 이름도 불러집니다. 천국 문을 환하게 웃으며 들어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에디는 혼자 천국문에 남겨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름을 부르지 않기에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의 입만 쳐다보는 에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에디 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 대답하면서 그 바람에 에디는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답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방에 주무시던 부모님과 누나들이 달려왔어요. 에디는 어른이 된 후에도 어릴 적 꿈을 잊지 못하고 철저한 믿음을 생활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나라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냐. 얼마나 감사했더니 그 일생을 감격과 철저한 성경으로 살았다 그래요. 둘째는 기적과 보호와 안식을 선물로 주시죠. 5, 6절 마지막 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위에 낮이면 구름, 밤이면 화면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시며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미국의 아더 런던이라는 40세 되신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후 4개월 만에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생후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40살, 40살이 되었습니다. 브루노라는 맹독견의 도움을 받아서 전화로 물건 세이즈하는 직업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오늘날 상품을 팔기 위하여 전화를 받고 물건을 보내기 위하여 집안에서 움직이다가 6년간 자신의 눈이 되어준 맹독견 브루노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차하면서 식탁에 머리를 확 찐 거예요. 그 이것은 지난 40년간의 악몽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런던시는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 손을 들어보니 자기 손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자 10명에 가까운 안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런던시를 검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눈을 뜬 확실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당사자 런던시는 그 일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20년 전 죄사함 받고 주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시력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스러운 맹독견 브룬노를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브룬노 그 개가 엉뚱하게도 내 발 밑 앞자리에 누워있게 하셔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내 머리 식탁에 부딪히게 하셔서 내 속에 꺼져있던 시력의 스위치를 다시 기하신 겁니다. 참 이런 기적이 다 있어요. 거룩함과 죄사함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구름 끼든 불 끼든 기적으로 40년 동안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마침내 런던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예루살렘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인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지상에서 영혼까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